할렐루야.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열쇠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과 종류가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고 다니는 집 열쇠나 차 열쇠 같은 것도 있고요. 은행이나 또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또 사용하다 보면 비밀번호나 아이디, 패스워드 등 잠겨 있는 것을 열어 놓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도 회원으로 먼저 가입해야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번호나 숫자가 단 하나로도 틀리거나 또 우리가 사용하는 열쇠가 들어가고 나오는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절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열쇠는 이와 같이 열어주는 기능이 있고 또 아무나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잠그는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열쇠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서 나는 복 안 받고 저주 받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중에 제일 귀한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천국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천국은 매우 좋은 곳이다 라고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한 젊은 성도가 이 강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보셨습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가보지 않았겠죠.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천국이 그렇게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천국에 간 사람들 중에 천국이 싫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바로 믿어지면 진실하게 살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인생을 불태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런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죠 물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 이상으로 중요하고 현실적이고 다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면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 신자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꿰뚫어 아십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우리를 해방할 해방자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제자들의 생각을 듣기 원하셔서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몬 베드로가 그의 가슴 속에 있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 입술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참된 교회는 주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을 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천국을 열게 하는 열쇠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천국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엄청 배고팠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배를 두드리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만족하다는 것이죠. 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쉬면서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합니다.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인간이 너무 간사한지라 춥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네, 올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그런데 시원한 에어컨을 틀면서 차를 운행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합니다. 오메 시원한 거 여기가 천국이네. 목사님 지구 끝까지 달려가 봅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안정이 되면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로울 때면 무심코 여기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천국이다 하고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종류의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종말론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루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다리를 놓고 한 발 한 발 올라가듯이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열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들어갑니다. 지금 아파트는 예전과 다르게 잠금장치나 번호키로 이렇게 엽니다. 그러나 옛날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지 열려졌습니다. 한 고층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아파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어서 할 수 없이 무릎은 아프지만 힘을 다해 계단을 걸어서 집 앞까지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헥헥거리며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와서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를 찾았더니 열쇠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고 난감했겠습니까? 슬슬 열이 뻗쳐 올랐습니다. 불현듯 내가 차에 두고 왔는가 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 되죠. 자기 집이지만 집 앞이지만 열쇠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부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고함을 쳐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열쇠를 였는다 해서 열지 않습니다. 그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다시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자동차에 가 보았으나 자동차에도 열쇠가 없습니다. 난감하고 열이 받습니다. 열쇠가 어디로 갔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여기저기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던 열쇠가 안쪽 호주머니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천국 열쇠를 가져야 들어갑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유일한 키는 예수님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열쇠, 천국 열쇠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을 통하여, 자신의 교주를 통하여 들어간다고 합니까? 다 거짓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유일한 이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왕이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어서 왕이 기뻐서 사방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니까 와서 축하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해 놨으니 와서 즐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기를 즐겨하지 않고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초대하는지 모릅니다. 다 준비됐으니까, 천국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와서 즐깁시다 라고 하는데도
오기를 싫어해요. 예수님 믿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왕은 종들에게 다시 명합니다. 사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야 자리가 채워졌는데 왕이 나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옷들이 다 좋지 않았고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할 때 손님들이 입고 온 대로 그냥 두면은 옷차림이 너무나 지저분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손님을 청하는 주인집에서는 예복과 함께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복을 입고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 그가 왕의 초청을 수락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합니다. 모두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안 입었습니까? 왕이 보낸 옷보다 내 옷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이 아주 엄하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보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입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됩니다. 주인이 보낸 의의 옷을 입고 나와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서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실 때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쳤습니다.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 가족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죠? 네. 어떤 사람은 막 믿으려고 예수는데 안 믿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때려 죽여도 믿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내놓고도 죽을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니까 그랬습니다. 믿어지니까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믿어지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선물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는 그럼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표 단수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에 신앙 고백을 똑같이 드렸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먼저 상대하고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매고 푸는 권세, 열고 잠그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다, 풀다, 열다, 잠그다 이런 표현의 배경은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쓰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을 전파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잘 가르치면 열쇠, 확 열려지는 열쇠가 되지만 잘못 가르치면 자물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암송하며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맹인된 인도자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질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줘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풀어주니까 자물쇠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망치는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지. 우리 때문에 나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만 하지 실행하지 않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경건의 모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칭찬받기만 하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셨기에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천국의 문을 여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열쇠를 여시는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어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을 날마다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방법을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에게, 어떤 선교사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라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따로 나의 삶 따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순결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속하였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서 주님이 욕을 얻어먹고 또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이 되는 삶,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주님을 욕먹이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 비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문을 가로막는 바리케이트가 되지 말고 활짝 드러내어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먹이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생명의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는 그 좋은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흘러보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천국의 제자든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가지 못하게 하고 나도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생명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천국 열쇠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 중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천국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가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려질 것입니다. 하늘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을 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방으로 막혀 있는 문제를 천국 열쇠로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닫힌 문이 보이지만 기도하면 열린 문이 보일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내가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열쇠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땅에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는 어떤 권세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용서할 때 천국 열쇠가 열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때 참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흠이나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잘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서 끝까지 저놈은,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야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 땅에서 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천국 열쇠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습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너희 죄도 그대로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원하면서 왜 나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원한다면 나도 내 형제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열게 하는 열쇠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열어주는 행위, 이것이 천국입니다 열어주는 행위는 바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열쇠를 받아서 손에 쥐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서 천국 열쇠를 받아 항상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받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정말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광양읍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